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광야에 홀로 서 계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을 지지하거나 뒷받침해 줄 환경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두려운 현실 앞에 부딪히게 되는 절박함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모든 막다른 골목, 바로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게 되는 자리입니다. 죽음 앞에 서서 그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인간은 절박함에 사로잡힙니다. 절박함은 인간의 민낯을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때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절박함은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의 근거가 아니라 나의 벌거벗은 낯이 폭로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온전하게 밝혀지는 자리가 바로 절박함의 자리입니다. 그 절박함이라는 틈을 타서 사단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당신을 이러한 죽음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 하나님이라면 무슨 일을 하셔서라도, 심지어 저 돌을 빵으로 바꾸셔서라도 너를 살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서 저 돌에게 한번 명령해봐. 떡으로 바뀌라고. 사단은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사실 인간은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먹으면 살 수 있다는 것,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물이고 복일 수 있는 중요한 뿌리는, 근거는, 터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에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그 음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바로 그것이 전제가 되기에 음식은 복이요 선물이고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도 선물이요 복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기서 중요한 핵심을 교묘하게 빼먹고 빠뜨리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다가옵니다. 우리 생명을 온전하게 보전하도록 해주는 밥이 혹은 돈이, 물질이 인생의 핵심이라고,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속이려고 합니다.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그것이라고 우리를 속이면서 다가옵니다.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쏙 빠뜨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연장선에서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도 이어집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절박함에서 지금 바로 건져주셔야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당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겠느냐?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도 안 다치게 하실 거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아주 교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결국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는 말, 속이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유에 동참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그 중요한 핵심 알맹이를 사단은 슬쩍 빼먹고 빠뜨리면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서 죽음과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인데, 이 핵심적인 현실을 빼먹고 빠뜨리면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에만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경제적인 환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육신의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눈앞에 닥친 죽음의 위협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장애물에만 눈을 돌리게 만들면서 하나님은 그런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이렇게 속이는 말에 속을 때에 우리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경험했듯이, 또 성경의 많은 인물이 경험했듯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교묘한 술책이 바로 이 말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속임수에 걸려들면 인간은 죽음 앞에 맞닥뜨린 그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이든 아니면 그 누구든 상관없이 나에게 필요하기만 하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존재에게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나를 절박한 이 한계 상황에서 건져주고 든든한 높은 곳에 세워줄 수만 있다면, 그게 누구든지 간에, 심지어 그게 사탄일지라도 마귀일지라도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거짓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사단은 우리를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처럼 이 땅의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죽음의 절박함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단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러한 속임수로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아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죽음의 광야에 예수님이 홀로 계셨다. 하지만 그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차원으로만 보았을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더 깊이, 더 넓게 모든 것을 온전하게 보는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황량한 죽음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시작하는 첫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모든 것이 없는 한계 상황의 자리, 절박함의 죽음의 자리 같았으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번 대답하실 때마다 기록된 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절박함의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가 민낯이 드러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절박함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민낯이,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이 바로 그 광야 시험의 현장에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을 의심하며 어떤 고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말아라. 시험하여 들지 말아라. 온 생명과 마음을 바쳐 섬길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죽음을 직면한 절박함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죽음 앞에 선 절박함의 자리에서 절박하기 때문에 그 무엇이든 용인되고 변명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선 절박함의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유일한 생명 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 진실된 자리, 생명의 자리에 더욱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경배할 때에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진리와 생명의 참된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갑작스럽게 어머님을 불러가신 그 자리 앞에서 장례에 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아직 부고의 소식이 들려오기 전에 많이 위중하시다는 것을 며칠 전부터 들으면서 이제 기도할 때에 그 전부터도 물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이번 임직자 훈련 때 그 오할레스비의 기도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내용을 혹시 보신 분은 보셨을 것이고 또 영성훈련 받으신 분도 비슷한 내용을 하여 이제 나누었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사실 어머님이 그동안 달려오신 길 중에 어머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암에 걸린 사람조차 낫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그것은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지금 이 어머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또 할 일을 더 허락하시고 시간을 연장해 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다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고의 소식을 아직 출발하기 전에 듣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이제 장례를 그곳에서 먼 땅에서 진행하면서 그 멀리 떨어진 타국 땅인데 이제 어머님은 그곳에 방문자로서 이따금 방문하시면서 길게는 수개월 체류하실 때도 있었지만 방문자의 입장이셨는데도 그곳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기도와 사랑의 열매를 또한 많이 맺었음을 그곳의 문상호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 가운데 제가 기도했었지만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건 바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따르는 기도이기도 하고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한 것이기도 한데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기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응답하셨구나. 그 자리에 비록 사람의 마음으로는 조금 더 이 땅에서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 다했다.
이제 내가 안식의 자리, 상급의 자리로 부르노라 불러주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 뒤안길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한 인생 한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비록 병들어 갑작스럽게 떠나신 자리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똑똑히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시간을 통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 속에 그 말씀에 응답하시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옵소서 기도함 속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